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20장 30절하고 3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21장 마지막 절을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비교해서 보면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보면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10일이라고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끝나냐면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제 목소리 들리죠? 네. 예.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록이 얼마나 많은지를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예. 굉장히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록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마지막 절도 마찬가지예요. 30절,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된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록된 책이 전체 내용을 지금 다 품고 있는 겁니까? 일부만 품고 있는 겁니까? 네, 일부만 기록되어진 거예요. 전체 내용 중에 일부만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전체 내용을 우리가 어디 가서 다 알 수 있을까요? 복원해야 되잖아요. 전체 내용을. 자,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썼어요.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기록되어진 내용이 뭐죠?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의도. 1.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게 하려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게 하려 한다는 말이 믿어지니까 믿게 하려 하는 겁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게 하려는 겁니까? 그렇죠? 예. 이게 안 믿어지니까 믿게 하려 함이에요. 그래서 문법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수동 맞는지. 예수께서 31절에 믿게 하려 합니다. 자, 동사, 가정법, 과거, 능동, 복 맞네요. 믿게 하려 합니다. 이거 번역 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여기는 얻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얻게는 수동이잖아요. 얻게 된다라는 것은 수동이잖아요. 그런데 문법을 보면 수동이 아닙니다.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여기 생명을 얻게, 엑소가 영어로 치면 have예요. 가지다. have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 여기에 동사, 가정법, 현재, 능동, 복수 이에요. 그러니까 얻게 함도 맞고 가진다도 맞아요. 가진다, 능동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번역에 따라서 내용이 확 달라져요. 생명을 가질 수도, 가진다 아니면 얻게 된다. 뭐 둘 다 번역 가능하겠죠. 학자들이 번역했으니까. 그러니까 얻게도 되지만
얻은 사람이 더 확실해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확실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얻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그걸 느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기록된 성경 기록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 이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을 얻게 돼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천국을 우리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까?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게 참 간단한 건데 헷갈리죠? 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생명을 가져요. 예수를 얻게 되는 겁니까? 예수와 동행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와 동행. 예. 참 개념 하나 바꾸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아주 심플한 개념인데 지우개가 여기 있지 참. 개념 하나 바꾸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같은 패턴으로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처음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거룩한, 성이라는 게 거룩하다, 홀리잖아요. 홀리. 그 다음에 책. 이 책이 바이블, 이걸 바이블. 아니, 북이죠. 그런데 이게 합쳐지면 거룩한 책이 합쳐지면은 뭐가 돼요? 결론적으로 예, 성경이 되죠. 거룩한 경. 우리가 교회 나오자마자 성경으로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거 빼고 그냥 책으로 읽어야 될까요? 책으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는 훈련이 많이 돼 있어서 오답이 없어. 예, 성경으로 읽게 되면 이미 성스러운 뭔가의 책이 돼 있는 거죠. 플러스가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홀리와 경, 그러니까 책이 합쳐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되는데 이 책을 홀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장치가 뭐죠? 홀리하게 이 책을 홀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가 들어가요. 그 장치의 첫 번째가 교리가 들어갑니다. 예. 교리가 들어가. 이 교리라는 것은 단순히 율법 정도가 아니에요. 이 교리를 창시하신 분들이 있죠. 우리 개신교는 어떤 분이 주로 창시하셨어요? 개신교의 교리는? 첫째, 누가 창시하셨어요? 루터. 그 다음에 칼빈. 뭐 이름 참 많아요. 이분은 칼빈, 깔뱅, 되게 많아요. 이름. 저 어떤 게 맞는지 몰라요. 저도. 그냥 칼빈. 그 다음에 웨슬레. 요한, 크루이프는 축구 선수고, 클리프, 되게 많죠. 이분들이 교리를 만드셨고, 야매로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교리를. 한국에서 들면 문선명, 이만희, 이런 게 다 야매로. 그 다음에 안산홍, 그 다음에 야매로 만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분들이, 교리를 정통으로 만드신 분들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야매로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야매 교리. 예, 이걸 일종 사입이라고 하죠. 사입이. 그래서 요게 사입의 대표가 문선명, 그 다음에 이만희, 그 다음에 또 안산홍, 예,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정씨. 예, 정씨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예, JMS.
지저스 모닝스타 정명석 참나. 자기를 예, 자기를 스스로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예, 저 새벽별 예수 새벽별 예수라고 해놨으니까 이사야와 합쳐가지고. 자, 이쪽을 보면은 잘 모르겠는데 이쪽을 보면은 성경으로 읽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그쵸? 네. 아니 홀리라는 관점이 이쪽도 홀리를 취하고 있잖아요. 이 교리로. 이해가 돼요? 신비성 진짜. 예. 그러니까 홀리한 지금 신천지 들어가자마자 이 책으로 읽지 않고 뭐를 읽어요? 홀리가 결합된 책으로 읽게 되면은 이게 이만희의 홀리로 읽고 문선명의 홀리를 읽으면 결론이 뭐로 나와요? 신천지가 나오고 뭐 통일교가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자기가 하나님. 그러니까 홀리 플러스 북이 돼서 성경이 되는데 이 성경으로 읽는 게 다 좋지는 않다. 이쪽을 보니까 이 야매 쪽을 보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예, 예.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러면은 검증을 해보자고. 여기가 왜 위험해요? 신비주의. 맞지가 않으니까. 그치요? 자, 그러면 요 안에서 칼빈하고 루터를 보자고요. 둘이 서로 100% 싱크로율이 100%라면 우리가 신뢰를 하겠어. 근데 둘이 서로 어떻게 돼요? 상반대. 예정론, 자유의지론. 벌써 이거 가지고도 죽도록 싸워. 칼빈은 알미니안이라 하면은 아주 이를 갈아. 그냥 웨슬리안이라면 이를 갈아. 이 칼빈주의자들은 아세요? 얼마나 이를 가는지? 아유, 제가 옛날에 이게 장로교 목사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친하고 편안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알미니안 얘기 나오니까 바로 눈빛이 변하면서 마치 신천지를 때려잡는 듯한 전투적인 태세를 갖추시면서 이분이 알미니안은 성경에 독서를 뿌려놓으신 분이야. 알미니안의 뒤를 따르고 있는 웨슬리안들은 다 이단이야. 목 아파. 둘이 서로 상반되죠. 그러니까 서로 사맞지 아니한가요? 서로 뭔가가 어긋나 있어요? 이쪽의 홀리를 읽든 이쪽의 홀리를 읽든 반쪽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반쪽알이의 홀리라는 것을 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 뭐가 돼요? 신천지 통일교가 되듯이 장로교의 교인이 되고 뭐 감리회가 되고 그 다음에 성결. 신내교가 되고 뭐 순복음이 되고 이런 것들로 쫙 나뉜단 말이에요. 이게 100% 맞겠다, 맞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책으로 읽어본 적이 없어, 사실은. 어느 교회에 들어가면 홀리라는 관점으로 덧입혀진 책을 읽는다고 마치 신천지의 이만희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진 아니 홀리로 덧입혀진 책을 읽든지. 책이라는 것은 지금 중립지대라고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어떤 포지션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지. 지금 예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입장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 초대교회에 이걸 기록했던. 자,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 이게 북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좀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이블이라고 불렀어요. 바이블도 역시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거룩한 홀리가 붙어서 성경이 되는데 그럼 이 홀리가 관점이 하나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 홀리를 만들어가는 북을 수식하는 홀리가 관점이 하나가 아니에요.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북이라는 것은 그냥 중립지대야. 중립지대이기 때문에 어떤 홀리를 읽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이라는 성격이 결정이 돼요. 장로교가 될지, 감리회가 될지, 아니면 이만희 신천지가 될지, 아니면 안식교가 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여호와 여증이 될지, 여호와 증인이 될지, 몰몬교가 될지, 심지어는 이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 한정을 시켜놓고 나면은 뭐가 돼요? 이슬람이 될지, 유대교가 될지, 기독교가 될지, 아니면 또 천주교가 될지, 개신교가 될지 이렇게 나뉜다고요. 이 홀리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큰 덩어리째로는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로 천주교에서도 두 개로 동방정교회냐 아니면 서방 그 로만 카톨릭이냐로 또 나뉘고요.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책이 홀리라는 관점에서 어떤 교리로 이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 건가요? 이 중에 하나를 붙잡아야 우리는 정통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장로교 교리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정통이야. 감리교 교리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정통이야. 신천지 붙잡고 있으면 지들이 정통이래 또. 그래서 한기총 까잖아. 막 위인물 나눠주네. 요새 신났어. 정광훈 목사 때문에 신났어. 전반스 까면서 야, 우리 신천지가 정통성을 되찾자 뭐 이러고 엄청 까. 지금 개신교도 그분 보면은 정통 아닌 것 같아. 한기총 보면 요새 이데올로기 집단인 것 같아.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참는 게 더 길었어. 물 한 잔. 왜냐면 그쪽 사람들이 벌써 공격해서 그 유튜브 동영상 설교 하나가 삭제당했어요. 무슨 저작권 위반으로 또 했더라고. 치사하게. 전부 다 제가 설교한 건데. 야, 법을 엄청 거기 또 변호사 집단 있고 하니까 뭐 걸어버렸어 뭐라. 아유 참. 자, 그러니까 책을 중립지대인데 이 중립지대인 책을 홀리라는 여러 가지 관점을 씌워서 읽어버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개신교가 요만큼 나왔어요. 개신교에서 나온 게. 근데 문제는 장로교만 한국에 장로교만 몇 개 분파예요? 150개. 아니고 350개인가 넘어요 지금. 예. 아니 지금 한 400개 넘는 것 같은데 우리 성결교만 해도 5개예요 지금. 기성, 예성, 나사렛 뭐 다 합치면 5개가 넘어요. 그러면 이 교단들 한국에 있는 개신교 교단만 합치면 이게 지금 500개가 훌쩍 넘어간다고요. 전부 다들 홀리를 붙잡고 지들이 정통이라고 그래.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홀리라는 관점을 가지고 책을 읽어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러 가요? 장로교의 교주이신 깔백 만나러 가고 감리교의 교주이신 웨슬리 만나러 가고 신천지의 교주이신 이만희 만나러 가.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네. 혹시 그게 아닌데요 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로. SNS 소통 좀 합시다. 그게 아닌데요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은 홀리라는 관점을 넣고 읽어야 될거 이걸 빼고 읽어야 될까요? 빼고 읽어야지. 빼고 읽어야죠. 그래서 성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오면은 무조건 성경으로 읽지 말고 뭐로 읽어야 돼요? 책이라는 의미의 성서를 읽자고요. 성서로. 그냥 책으로 읽으면 돼요. 북으로. 책으로 자꾸 읽어야 돼요. 책으로 읽어야 비로소 이 책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한다고. 근데 이 관점, 홀리라는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은 나는 내가 읽어서 만나는 책이 아니라 누구의 시각으로 읽어서 만난 책이에요? 장로교의
교리로, 감리교의 교리로, 신천지의 교리로,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의 교리로 읽게 되는 책이기 때문에 결론은 요렇게 가. 결정돼 있어. 이미 그 책을 수십 번, 수천 번 읽어도 결론은 수천 번 읽어도 안식교 신자가 되는 거고 여호와 증인 되는 거고 신천지 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홀리를 끼고 읽으니까. 홀리를 빼고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 홀리를 빼고 읽어야 되는 거죠. 자,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공과 공부를 하죠. 근데 공과 공부는 어디서 나와요? 아니, 공과 책은 어디서 만들어주냐고요? 교단에서 만들어주죠. 장로교 교단, 감리교 교단, 신천지 교단, 안식교 교단, 여호와 증인 교단, 몰몬교 교단, 온갖 교단에서 다 만들죠. 그러면 그 공과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해 주잖아요. 그리고 주일학교 때부터 뭐를 배우는 거예요? 이 북을 배우는 거예요? 홀리 북을 배우는 거예요? 홀리 북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성경을 알까요? 아니 성경은 알아. 홀리 북은 알지만 진짜 책을 모르는 거야. 진짜 책을 읽어본 적도 없는 거야. 그리고 책을 읽을 때 불안해하는 거야. 이건 내가 혹시 잘못 해석하는 거 아니야? 내가 틀리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은 어디로 가요? 도로 교리집으로 들어가서 그 주석을 읽어요. 그게 주석이 전부 교리책이라고 주석이. 주석으로 확인하고 신학으로 확인하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는데 목사는 또 교리조차도 몰라. 야 그냥 무조건 믿어라 야 뭐 이러고. 믿어 이러고. 믿음만을 강조하시지. 우리가 참 산 넘고 물 건너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씌워진 이 교리는 홀리북은 이 홀리가 더 씌워지잖아요. 그러면 더 씌워진 홀리는 그때부터 홀리가 될까요? 아니면 이때부터 홀리의 반대가 뭐지? 예? 거룩한, 깨끗한, 홀리라는 원래 거룩하다, 홀리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하기오스에서 온 거거든. 순수하고 깨끗하다. 순수하고 깨끗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글리가 되는 거죠. 추하다. 뭔가 잔뜩 섞여 있다. 예, 이게 섞여 있는 거죠. 홀리란 말은 어원은 헬라어의 하기오스에 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할 때. 하기오스 푸뉴마. 그때 쓰는 게 하기오스인데 순수하지가 않은 거죠. 뭐가 잔뜩 섞여 있는 거죠. 그 섞여 있는 것을 분리를 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분리를 해낼까요? 이거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딱 하나야. 오직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믿고 그 성경을 거룩한 관점에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관점에서 읽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읽자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들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관점에서 읽고 밴드에도 올리고 우리 단톡방도 있으니까 단톡방에도 내가 읽은 성경은 이렇다라고 그냥 초보는 초보 수준으로 자기가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난 수준으로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자고요. 그렇게 읽어가는 게 맞죠. 자, 그래야 누구를 만나요? 오직 기록한 책. 지금 20장 31절에 기록하면 이제 기록되어진 책이에요. 기록되어진 책인데 자, 이 책에는 결정적으로 뭐가 많이 빠져 있어요? 전체를 다 기록한 게 아니라 일부분만 기록했어. 전체 기록한 게 아니라 일부분만 기록한 책이에요. 그럼 일부분만 기록되어진 책. 이걸 북이란 말이에요. 이 북을 이해를 함에 있어서 홀리라는 관점으로 읽는 게 아니라 무슨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그냥 내가 읽어야 돼. 나라는 존재가 이 북을 그냥 읽자고. 읽다 보면은 나와 누가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뭐로 표현하죠? 예수는 떠나셨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
그러니까 홀리가 결합되는 거지. 아이러니인데? 그러니까 이거야, 순서야. 홀리를 먼저, 홀리 받지도 않은 성령을,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홀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니 누가 임해요? 예, 홀리가 임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읽어 나가는 건 오케이.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든 오케이. 왜냐면 이분은 믿으니까. 이분의 신실하심과 이분의 어떤 그 교정 기능을 믿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참 놀랍게도 이런 일을 기록합니다. 성령이, 그날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보혜사 성령이,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죠? 자,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에요? 떠나가야 누가 오셔요?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안 와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만약에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야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기능이 뭐예요? 죄, 의, 세상에 대한 책망. 이걸 누가 해주셔요? 성령이. 그러면 북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부터 문제야. 이때부터 문제라고. 북하고 상관없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그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거 뭔가 깨달아지면 이분은 뭐가 돼요? 아니 이분은 선지자가 되신 분이에요. 이러면은 이제 가만히 못 있어. 깨달아졌고 막 속에서 알게 되고 이러니까 나가서 외쳐야 된다고. 이제까지 구약 성경의 선지자 패턴이 이거예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중에 예레미야, 이사야, 야자 들어가는 이름. 예레미야, 이사야 또 야자 들어가는 이름이 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호세야.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은 대개 이런 분들은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느헤미야 이런 분들은 교육을 엄청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야자나 호세아나 이렇게 이름이 이런 식으로 되면 귀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아모스 또 누가 있어요? 요나 이런 분들은 야자나 호세아나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이사야 이사야 이런 분들은 귀족이고 아모스, 요나 또 이름이 또 누가 있어요? 우리 하박국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좀 그냥 들어도 귀하지가 않잖아. 예.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선지자가 됐을까요? 이렇게 북을 통해서 선지자가 됐고 아모스 같은 경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선지자가 됐어요? 양치다가 느닷없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쥐가 그냥 깨달아 버렸어. 이거 뭐지? 하고 집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미치는 거야. 이 속에서 움직이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미치는 거야. 그래서 나가서 외치게 된 케이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케이스대로 가면은 선지자가 되고 책을 통해서 가면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이런 야자가 들어가는 이런 선지자 계열로 들어간다고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단순하게 기록되지를 않았어요.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는데 목사들이 공부를 안 하시니까 설교 시간에 제일 쓰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습니다. 따라서 해야죠. 믿습니다. 그냥. 손 들고 아멘하고 손 내리고 아멘하고 믿습니다. 아멘하고 이것만 강조하다 끝나잖아요. 이렇게 많은 내용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은데 오늘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기승전결이 다 듣고 나서야 이렇구나라고 깨달아질 만큼 복잡한 논리로 나갑니다. 기승전결이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약자들은 북을 통해서 깨달아지고요.
이 나머지 들판에서 양치다가 선지자가 된 아모스 같은 분들은 그냥 홀리가 임해버렸어요. 그쵸? 그러면 이 케이스대로 야자의 선지자들은 처음에는 북을 어떻게 읽었어요? 홀리북으로 읽었겠죠. 이스라엘에도 교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홀리북으로 읽다가 이 야자 선지자가 됐고,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이거 자체를 안 읽었을 가능성이 높아. 왜냐하면 이때는 성경책 한 권을 갖는다라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만 보관이 돼 있어요? 성전. 이 거대한 두루마리로 돼 있어가지고 성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집에서 보관하려면 엄청나게 부자이거나 아니면 그런 정도의 가문이 되어 있어야만이 집에 성경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홀리북을 통해서 야가 됐는데, 근데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아니면은 이 이사야 예레미야 당시에, 자, 이사야 예레미야 당시에 이 홀리가 홀리하셨냐고? 노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때 예수님. 이사야가 활동할 때 아합 왕 때부터 시작했다고. 홀리하셨냐고? 홀리하시지 않았다고. 이 사회적 분위기, 종교적 분위기 자체가, 유대교 자체가 홀리하시지 않았다고. 예레미야 홀리하시지 않았다고.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홀리를 외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에봇을 입고 거룩한 말씀을 하시고 거룩하다 지랄 발광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홀리하지 않았다고. 그쵸? 네. 이해가 되죠? 이때의 시대상.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나 사두개나 제사장들이 홀리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아니. 홀리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문제는 호세아나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이 홀리하지 않은 관점으로 뭐를 읽은 거예요? 책을. 성경. 성경을 읽은 거죠. 그래서 뭐가 임해야 돼요? 성경. 주의 영이 임해야지. 주의 영이 임해야지 이 가짜 홀리가 벗겨지고 진짜 홀리가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6장에서 이걸 말씀해 주신 거야. 그 홀리가 오셔서, 거룩한 보혜사 성령 홀리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홀리가 오시면은 어떻게 돼요? 깨달아져. 죄가 뭔지 의가 뭔지. 그래서 선지자들은 언제나 깨달아지니까 기존 시스템에 야 동참하자, 기존 시스템을 지키자, 야 지키자 하고 광화문에 모입니까? 아니면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을 깝니까? 모인 사람을 까. 그래서 우리가 까. 이분들은 홀리가 임하면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되니까 깐다고 주로. 그래서 주로 이분들이 가시는 그 마지막 길이 거의 비슷해. 맞아 죽고 뭐 톱으로 이렇게 신체 절단 당해서 죽고 참 비참하게들 가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치요? 이걸 깨달아 하니까 그러면 홀리북으로 만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지키자. 보수하자. 뭐 거룩하니까 그냥 이 시스템 그대로 나가자. 그분들의 논리는 이거야. 아주 이 홀리를 외치시는 분들의 논리는 아주 심플해. 야, 이 기독교라는 지금 교회 논리. 우리가 지난번에 김사원 목사 설교 한번 인용했잖아요. 교회를 섬겨야 축복을 받고 교회에 있어야 복을 받고 교회 안에 있어야 거룩해지고 교회 떠나면 저주받고 교회 떠나면은 뭐 그런 교회 중 그리고 교회가 조금 발전하면 뭐가 돼요? 기독교라는 새가 되는 거죠. 기독교라는 새를 지켜내야 복을 받고 이런. 근데 예수나 선지자들을 잘 보라고. 새를 지켜서 이 새를 그냥 이게 때려 부셔야 때려 부실. 때려 부셔야 진짜 홀리가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것 자체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야 이건 너희들이 이거 지키려는 거야. 이게 바로 마귀야. 이게 마귀라니까. 예.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그냥 진보주의 기독교인 설교에 불과한 거죠. 하나 더 들어가야지. 이것 또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본질을 알지 못하고 형식만 비판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히브리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여기 히브리라는 말을 찾아놨는데, 자, 여기 한번 봐요. 창세기에 2, 넷, 6번 나오고 출애굽기에 엄청 많이 나오죠. 히브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출애굽기예요. 근데 출애굽기 중에서도 어디에 다 집중되어 있냐면 1장 15절부터 2장에 아주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란 이걸 찾아놨는데 다시 한번 찾으면 나올까 모르겠다. 다시 한번 히브리. 자, 됐다. 자, 히브리란 단어가 출애굽기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에 나온 히브리란 단어를 보자고요.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들에게 일러. 자,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오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무슨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사람. 창세기 14장에서 히브리라고 표현했는데 이 히브리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표현한 거잖아요. 가나안 땅. 예. 그쵸?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단어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자,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그냥 집시 같은 사람, 혹은 흘러다니는 사람, 뭐 어디에 떠돌이 같은 사람, 이런 개념으로 쓰여진 거예요. 히브리라는 게. 나그네. 좀 귀하게 쓰면 나그네. 좀 평범하게 쓰면 떠돌이. 나쁘게 쓰면 집시. 자, 이 말로 이제 창세기 39장 17절에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히브리 종이 누구예요? 요셉 이야기잖아.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위기에 처하니까 히브리 종이 이러고 위기를 면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자, 이게 히브리 땅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 땅이 그럼 가나안 땅 무슨 땅이에요? 누군가가 몰려들어온 유입인구로 가득 차 있는 땅. 그걸 히브리 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가 어떤 개념인지 잡혔죠. 창세기에서. 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그러면 이 히브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히브리라는 말이 이스라엘과 같은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우리 히브리와 이스라엘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밖에 없네. 그럼 다르다. 다르다가 좀 많네.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야? 중간만 가자. 모르니까. 원래 개념은 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이스라엘은 뿌리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의 그 근원이 됐고 야곱의 12아들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출신은 야곱은 어디 출신이에요? 히브리 출신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라고 얘기할 때는 야곱의 12지파만 히브리가 아니라 누가 히브리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이고 히브리라고 얘기할 때 히브리 플러스 누가? 아니고 그냥
떠돌이, 나그네, 집시, 몽땅 다 히브리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지. 개념이 다른 거예요. 히브리와 이스라엘은 개념이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같은 개념으로 통일시키는 사건이 있어요. 언제 통일이 돼요? 이 히브리와 이스라엘이? 예. 광야에. 예, 광야에서. 자, 보세요.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열고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이때 히브리는 야곱의 12지파의 소속일까요? 아니면은 떠돌이, 집시, 떠돌이. 예. 이렇게 그냥 모여든 사람. 애굽에. 왜냐면 애굽에 왜 모여들었어요? 400년 전에 7년 대흉년이 벌어지면서 주변에 이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 대거 유입 인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이집트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쳐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성경에서 보면 가나안보다 훨씬 못 살았던 데예요. 가나안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가나안이 이집트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보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 자,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스라엘까지. 그리고 어떤 자료는 이집트까지 표현을 해요. 어떤 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이게 지금 비옥한 초승달 모양 아니에요? 이렇게 초승달 모양. 예, 이집트까지가 맞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까지가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예, 헷갈리죠? 역사적 자료가 이렇게 두 가지로 공존하고 있는데 이게 맞아요. 자, 제일 먼저는 가나안까지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인구가 계속 여기서 자 갈대아 우르에서 왜 떠났겠어요? 하나님 명령하셔서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그거는 홀리북이 돼. 그냥 북으로 읽자고. 북으로 읽으면은 인구가 과잉이 된 거예요. 여기 자 보여서 요 사이에 엄청나게 요 좁은 지역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여기가 왜 인구 과잉이 되냐면 아르메니아 요쪽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여기 아라랏산이 있어요. 저 그냥 믿어주세요. 여기 아라랏산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이 아라랏산에서부터 성경에 따르면 아라랏산에서 내린 노아의 후손들이 어디로 퍼져나갑니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퍼지죠. 그래서 정착을 해요. 상류 쪽에 자리 잡다가 중류로 내려오다가 하류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왜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땅값이 비싸서 못하니까. 아니 목사님 이때 무슨 땅 거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돈 주고 땅 샀다고. 막벨라구를 살 때 돈 안 줘도 된다고 돈 줘버렸어. 거금을 줬어요. 엄청난 거금을 줬어요. 이미 토지 거래하고 있었다고. 이때 당시에도 토지 거래하고 있었고 이때 당시에 우리 사회 시스템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 시스템 그대로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거래하고 계약서 있고 다 있었어요. 수메르 지역에 점토판에 그런 계약서들 다 있다고. 자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 지역에서 무슨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해도 땅이 비싸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개척만 하면 되는 거야 가서. 땅 개척에 또 하류까지 내려왔어. 그래서 여기 우르 도시가 여기에 있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하루 쪽에도 인구 과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따라서 이동을 해야지. 이렇게는 이동을 못 한다고. 이렇게 그냥 동에서 서쪽으로 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사막이잖아요. 여기 그냥 봐도 사막이죠. 여기는 물이 없어서 죽어. 그러니까 물길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죠. 물길 따라서 이동하다 보니까 이게 비옥한 초승달 모양이 되는 거예요. 초승달 모양이 되는 거예요. 물길 따라서 이동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비옥한 지역에 생겨난 모양이다 해서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나안까지 갔어요. 근데 가나안까지 갔는데 문제는 여기도 인구가 과잉이 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돼요? 이집트. 물론 고고학자,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 안 해.
이집트가 훨씬 더 오래되고 훌륭한 문명이다 뭐 이런 이딴 소리를 하는데 그 서구학자들 얘기고 성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성서는 이게 계속해서 퍼져 나가는 걸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가나안 지역이 잘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출애굽기 2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히브리 아이를 이제 키워요. 그리고 이제 이 좌우로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여. 이때 우리는 속아 넘어가. 야, 히브리 사람? 모세가 히브리 사람에게 어떤 동정 연민을 느껴서 자기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12지파라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아니면 이게 맞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 과거에 인구 이동이 엄청나게 있었다고. 인구 이동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게 7년 풍년 7년 대흉년이었다고요. 7년 풍년 7년 대흉년이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냐면 창세기 47장에 보면 자, 창세기 47장에 이제 7년 흉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셉이 기근이 더욱 이제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이게 세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를 해. 몰수히 거두고 돈을 다 거둬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자, 지금 요셉 때까지만 해도 이게 성경을 자세히 그러니까 북으로 자세히 읽어보면 가나안 땅이 훨씬 잘 살았던 동네였고 애굽은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가더라도 바로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국가 정보망도 후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정보망을 가지고 그러니 국가 정보망도 후졌고 엉터리고 그러니 감옥이 어떻게 보디발이 집에 있냐고. 국가 감옥이 어떻게 사설 감옥이 되냐고. 감옥을 보디발의 집에 놔두면 보디발이 딴 맘만 먹으면 그 감옥 안에 있는 것들하고 작당해가지고 어차피 니네 사형이야. 목숨 걸고 나랑 한번 반란 일으켜 볼래?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국가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고. 그리고 이런 꿈풀이 해줬다고 갑자기 요셉을 국무총리로 딱 세워. 만약에 국가 시스템이 돼 있는 사회 같으면 이거 될까요? 안 되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작은 부족 연합체지만 시스템이 확실하게 잡혀 있었고 지금 요셉 때까지만 해도 애굽은 이 시스템이 확실하게 안 잡혀 있는 주먹구구식이었어. 주먹구구식. 언제 시스템이 다 잡혀요? 7년 대흉년 때. 뭐를 걷어들여? 제일 먼저 돈을 다 걷어들여. 애굽에 있는 돈보다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다 걷어들였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예, 다 걷어들였어요.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진한지라.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동시에 동일선상에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무게중심을 어디다 더 둬야 돼? 가나안 땅 훨씬 더 잘 살았다고. 지금 이 애굽 땅은 이게 말하자면 신도시 개념이에요. 가서 막 지을 수 있는 땅덩어리.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 확장을 해도 충분한 땅. 가나안 땅은 이미 차고 넘치는 땅.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꿔주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서 바꿔 먹고 나중에 뭐까지 바치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찌 우리 전지와 함께 토지와 함께 우리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그러니까 먹을 걸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농토 전지도 전답도 황폐치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요셉의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려요. 야,
이 가나안 땅 돈을 다 거둬들이니까 뭐를 살 수 있어요? 애굽 땅 전체를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나안이 부가 엄청났다고. 그래서 애굽 전체를 비로소 이때 비로소 요셉 때 통일 이집트 왕국이 된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의 내용대로 보자. 우리는 성경을 읽는 족속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이 드디어 중앙 집권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 때. 그리고 제사장의 그 전답은 사지 아니하였다. 이제 좀 넘어가자고요. 중요한 건 이거니까.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해. 세금을 걷었어요. 비로소 세금을 걷었는데 세금이 얼마나 됐어요? 10의 2조를 걷었다고. 엄청나게 거둔 거예요. 5분의 1이니까 10의 2조 아니에요. 세금을 엄청나게 얻었어. 자, 모든 사람들을 이집트로 다 골고루 농토에 이 그 건설 현장에 골고루 다 배분하고 이 사람들이 모든 소득의 10의 2조 세금으로 바치게 만드니 이집트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인구가 엄청 폭발적으로 늘었죠. 주변에 굶어 죽는 가나안 땅에서 들어오고 리비아에서 들어오고 저기 뭐 주변에 온갖 지역에서 사방팔방에서 다 들어와요. 사방팔방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들이 히브리라고요. 가나안 땅에서만 들어온 게 아니라 리비아에서 들어오고 알제리에서 들어오고 저기 요르단에서도 들어오고 사우디 쪽에서도 들어오고 아프리카 쪽에서도 들어오고 아프리카 쪽에서도 히브리들이 모여든 사람들 중에 아프리카 쪽 사람들도 모여들었다라는 거 아시죠? 모세가 광야 나가자마자 누구랑 결혼했어요? 구스 여인. 구스는 에티오피아나 수단 여인. 흑인하고 결혼했다고. 흑인하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서도 흘러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그 주변국에 있는 콩고, 뭐 중앙아프리카 이런 쪽에서도 흘러 들어왔다고. 안 굶어 죽으려고. 대기근이니까 일대가.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게 해주면서 세금을 거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국가가 부강해 주려면 이주민 노동자들이 있어야 돼요. 멸시하고 천대하면 안 돼. 그들로 인해서 강대국이 된 게 이집트니까. 성경을 좀 읽으시면 저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민 노동자 결사반대 뭐 그들에게 세금을 퍼주냐 뭐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데 애굽이 이래서 강대국이 된 거예요. 세금을 그들로 인해서 인구가 많아지면 세금을 거두니까 국가의 부가 늘어나면서 국가 공사를 할 수 있고 국가 군대를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돈이 거치니까 강대국이 된 거예요. 자, 이 강대국이 된 이 사람들이 이제 정체가 뭐예요? 그게 히브리예요. 그 강대국을 만드는 강력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히브리. 그럼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히브리는 누구예요? 우리 동네에 히브리들 많이 있잖아요. 예. 이주민 노동자들이 히브리란 말이에요. 우리 이 동네 근처로 해서 되게 많아요, 히브리들이. 예. 그러니까 히브리란 개념을 이제 이해하셨죠? 자, 이게 히브리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히브리라고, 야, 히브리구나. 이건 내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할 때 히브리가 12지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 근동에서 다 몰려든 사람들이 히브리였어요. 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그 좌우로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좌우로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다 감췄어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그른 자에게 이르되 잘못된 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러니까 히브리들은 뭐가 돼 있어요? 지들끼리 동포라고 하는 어떤 그 의식 있죠. 아니 우리 동네 보면은 여기는 모르는데 저기 대림동 가면은 여기 차이나타운이잖아요. 차이나타운의 직업 속에서 제가 가끔 가서 봐요. 그럼 직업 속에서가 어떻게 나냐면 차이나타운의 직업 속에서 해서 일자리를 이렇게 다 A4 용지로 복사해서 쫙 붙여놔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중국 사람들만 보냐? 아니에요. 흑인도 오고 우즈벡, 백인들, 우즈벡, 뭐 타지키스탄 뭐 이런 쪽 사람들도 다 와서 섞여서 같이 봐요.
그리고 그들은 같은 노동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민족은 다른데 중국인, 우즈벡, 무슨 흑인, 나이지리아 여기 대림동 가면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할 때는 아침에 일부러 거기까지 뛰어가서 구경하러 다녀.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다니는데 실제로 막 이렇게 모여들어요. 전부 다 일자리에 있는 곳에 이주민 노동자들이 모여든다고. 모여들어서 일당벌이를 하더라도 거기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의식을 가져요? 동포. 이제 이해가 되죠. 히브리에 대해서. 개념 정리 요거 하나만 확실히 해놓으면 히브리서 읽는데 완전 도움됩니다. 자, 어째 그 동포를 치느냐? 그래서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아. 아니, 주제와 법관이 지금 모세는 신분이 뭐예요? 히브리였지만 왕자였다고. 그러면 주제와 법관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모세가 두려워하여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왜 죽이고자 하여 찾아요? 예, 히브리 출신이니까. 아니 우리 조선 시대도 서자 출신은 벼슬에 써져요? 아니 무슨 이게 무슨 국가의 변란이 있고 이럴 때는 제일 먼저 누구부터 때려 죽여버려요? 예, 서자부터 잡아요. 서자부터. 히브리였기 때문에 출신이 히브리였기 때문에 신분은 왕자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히브리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도망가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들이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이런 거지. 이집트라는 땅에는 두 족속이 있는 거예요. 이집트 여기에, 그 다음에 홍해, 그 다음에 여기는 광야, 그 다음에 여기는 요단강, 그리고 여기는 가나안. 이렇게 돼요. 자,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집트인 플러스 이집트 본토인 플러스 누가 살고 있었어요? 예, 히브리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건너오는 순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로 재편이 돼요? 민수기에 따르면. 민수기에 따르면 뭐로 재편이 돼? 민수기 1장이 뭐로 시작해요? 12지파 편가르기부터 시작하잖아요. 12지파로 만들 편을. 그래서 12지파로 민수기에 따르면 12지파로 재편성돼요. 재편성되는데 누가 재편성돼? 12지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통 야곱의 아들들도 있지만 정통의 야곱 아들들보다 누가 실제로 더 중요하게 많이 쓰여져요? 히브리 출신들은 누가 있었어요? 구스 여인이 있고 대표적으로 모세랑 결혼해서. 모세랑 결혼했으니 모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전부 다 레위죠. 제사장 해먹죠. 그 다음에 갈렙이 어느 지파로 들어가요? 예, 유다 지파로 들어가죠. 갈렙이 어디 지파 출신이에요? 갈렙이 그나스족 가나안 땅 출신이라고. 가나안 10지파 중에 그나스 부족 출신이라고 갈렙이. 그리고 예, 기생라합. 여기 들어가서는 기생라합도 결국에는 어디로 지파로 들어가요? 유다 지파로 들어가서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죠. 그리고 예수가 태어나는 족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생라합이. 그러니까 히브리들이 끊임없이 어디로 들어가요? 12지파로 들어가요. 12지파. 그런데 이게 12지파로 들어갔는데 광해 나온 몇 년째부터 12지파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광해 나온 둘째 해, 둘째 딸, 첫째 날에 12지파 시스템이 시작돼. 왜 이렇게 될까요? 요 전까지는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다 오합지졸이죠. 히브리들.
오합지졸이니까 오합지졸을 가장 잘 통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12지파였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천부장. 예, 천부장 시스템으로 만들었다고. 근데 천부장 시스템대로 했더니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 하나님이 꺼내신 목적은 신앙 공동체로 만들려고 했는데 12천부장, 100부장, 50부장 시스템은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무슨 공동체? 능력 공동체라고. 능력 위주로. 출애굽기 그 18장에 보면 그냥 능력 위주로 뽑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예 그냥. 자, 모세가 자, 또 백성 가운데 이게 지금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자, 본문 성경 개역 개정으로 가보자고요. 개역 개정으로. 아까는 개역 그냥 성경으로 했는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무엇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나머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면 이거 다 엉터리. 하나님 하나도 안 두려워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 위주의 시스템에서 12지파 시스템으로 건너가는데 능력에서 뭐로 바뀌어요? 신앙 시스템으로. 능력에서 신앙으로. 이게 지금 광야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히브리에서 12지파로 건너가게 되는 거라고요. 처음에 나올 땐 히브리였어. 그런데 이 히브리가 12지파로 편성이 되면서 갈렙 같은 사람은 그나스 부족이었지만 그나스 부족이었지만 어디로 들어가? 유다 지파로 들어가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땅을 실제로 그 땅은 정통 야곱의 아들이 만든 쟁취해낸 게 아니라 누가 쟁취해내요? 히브리가. 우리는 그러면 출신이 뭐죠? 12지파예요? 히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히브리였으니까 어디로 나와야 돼? 당연히 이집트에서 어디로 나와야 돼? 광야로 나와서 우리가 천부장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게 아니라 무슨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돼? 12지파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자, 천부장 시스템과 12지파 시스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죠? 여기는 능력 위주야. 천부장은 능력 위주고 12지파는 신앙 위주야. 신앙의 핵심이 뭐죠? 예수가 보여줬죠. 12제자.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보여주셨죠. 뭐라고 보여주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자, 능력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자기 능력대로 하겠어요? 예, 아버지. 천부장 뜻대로 하는 거지. 능력 있는 사람은 천부장 뜻대로. 천부장들이 결정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12지파 시스템은 12지파 지파장 뜻대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지. 그게 신앙 공동체라고. 그럼 광야에 나와서 내가 천부장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12지파로 바뀌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려지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손해가 나더라도 복과 저주는 하나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천국까지 욕은 하나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 건너간 사람들이 비로소 12지파가 되어서 12지파로 만들어지면 완성이 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정복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12지파로 안 만들어지면 가나안 정복전쟁 들어가 봐야 말짱 꽝. 왜냐하면 땅을 분배를 못 받아. 땅을 분배를 받는데 누구만 분배받아요? 12지파에게만 땅을 분배해줘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들어간 지파가 12지파예요? 13지파가 들어가요. 아니 성경에서 아니 서구인들은 그러잖아요. 유럽인들은 13이라는 숫자를 더럽게 재수없는 숫자로 13일의 금일.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12이 아니라 13지파가 들어가요. 땅 지파를 받는 12지파, 땅 배분을 받지 못하는 레위 지파가 들어간다고. 레위 지파는 여기 안 들어가. 13지파로 들어가요. 레위가. 그래서 13지파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12지파는 땅 배분을 받아. 이렇게 4개. 12지파는 땅 배분을 받는데 이 레위, 13지파 레위는 땅 배분을 못 받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각 지파에 이렇게 소속돼가지고 이들이 주는 걸 먹고 살아. 뭘 먹고 살아요? 11조를 먹고 살아요.
그리고 11조는 해야 된다고. 11조는. 애굽에서는 12조를 냈고 뭐가 바뀌었어요? 애굽에서는 12조. 5분의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10에 11조. 이거로 먹고 산다고. 자, 여기의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 게 이쪽에서는 뭐를 가지고 살았어요? 살아가는 이 어떤 무슨 동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매뉴얼대로 살았다고. 매뉴얼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감독관들이. 감독관들이 매뉴얼을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1장에 보면 성경을 성서를 읽으세요. 성서를. 성경 말고. 성서를 읽어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번져. 이게 지금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학대를 받을수록.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매뉴얼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매뉴얼이 희한한 매뉴얼이야.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 충성해. 더 번성해. 이 매뉴얼이 기가 막힌 매뉴얼이야. 국가가 원하는 대로 학대를 하면 할수록 백성은 할렐루야 하면서 막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 매뉴얼은 자, 국가는 어떤 의도로 만들었어요? 학대하는 매뉴얼로 만드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나 보다야. 할렐루야,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나 보다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이 바로가 의도한 장치는 야, 노동력 마음껏 그냥 죽기까지 노동해. 응? 죽기까지 노동해. 그러면서 뭐를 해줘요? 죽기까지 노동을 하게끔 온갖 법적인 장치들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싹 잘해주는 것처럼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 바로가 우리를 사랑하나 보다야. 우리에게 이렇게 월급도 많이 주시려고 추가 노동, 과외 노동, 시간 외에 근무까지 막 시켜주시네. 할렐루야 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여기는 뭐로 보상을 해줘요? 돈으로 보상해주지. 돈을 많이 줘야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12조를 내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세금을 많이 내. 국가 부의 원천이 어디서 나와요? 지금 애굽의 시스템은 11조에서 나온다고. 그쵸? 여기 12조지. 12조.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국가의 부의 원천이 어디 있어요? 여기 세금 걷나? 안 걷죠? 혹시 세금 비스무리한, 여기서 세금 비스무리한 것을 11조라고 걷어. 근데 걷어서 국가가 가져요? 레위가 가져요? 레위가 맞아요. 그럼 레위는 뭐를 해야 돼요? 국가에 국가는 매뉴얼을 12조를 받고 매뉴얼로 백성을 다스리지만 레위는 11조를 받고 매뉴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매뉴얼이 없죠. 매뉴얼이 없으면 뭐를 가지고 지금 이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백성들을 말씀이지 이게 신앙. 신앙으로 11조 받고 신앙 가르쳐 주는 거야. 성서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누구부터 타락해요? 레위 사사기 보니까 레위부터 타락해. 레위부터 타락한다고 요 레위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사사기 17장 이후부터는 레위의 타락사가 쫙 나와요. 맞죠? 17장 18장에는 타락한 그냥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베들레헴의 레위가 단지파까지 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나요? 미가라는 대부호를 만나서 야, 너 나랑 계약 맺자. 내가 너한테 애봇 주고 너한테 그 은전 몇 개를 주고 너를 우리 집의 제사장으로 삼을 때 하겠느냐? 오케이! 얼른 사인해버리지. 그리고 숭배를 하는 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요. 그 미가가 만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요. 우상에게 제사 드리죠. 그리고 그 후에 또 레위가 타락한 레위가 어떻게 자기 첩을 찾으러 가. 그러니까 어떤 레위는 첩까지 거느릴 정도로 부유하고 어떤 레위는 돈이 없어서 유랑방황을 하는 거야. 걸식. 요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레위들이 방황을 한다니까. 너무 가난해서. 그러니까 부유한 레위가 나오고 아주 가난한 레위가 나오는 게 사사기 끝부분이에요.
그 사사 때문에 대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당할 위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무슨 뭐 사사를 세웠다 안 세웠다가 아니라 레위의 타락사야. 레위가 타락하니까 사사기란 시스템이 생겨버린 거예요. 레위가 타락하지 않으면 사사도 필요 없는 거예요. 레위가 타락하지 않으면. 근데 한국 사회에 이제 레위들이 어떻게 돼요? 네, 타락했죠.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겠죠. 두고 보세요. 이런 시스템으로 못 간다고. 자, 여기까지 기초 공부하고 이제 또 다시. 이게 지금 성경을 이해를 한다라는 게, 자, 왜 이게 기초 공부냐면은 우리가 기록되어진 예수께서 기록을 이해를 했을 때는 예수께서 자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사 40일을 굶주리시고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가 이길 때 뭐로 이겼어요? 그들은 뭐로? 말씀. 기록되어진 바로 이겼죠. 기록되어진 바. 자, 기록되어진 바. 기록되어진 바. 이걸로 이겼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으로 보자고요. 자, 그래서 기록하면 이게 그라포. 그라포예요. 이 그라포가 있으니 그라포 다음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이 나오는 거지. 이 책을 사람들이 여기다가 플러스 뭐를 시켜요? 홀리를 덧붙여가지고 뭐로 만들어 버렸어요? 성경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기록되어진 바에는 이 그라포는 홀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붙어 있어요. 그쵸? 안 붙어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지.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고 뭐를 인용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뭐를 인용했어요? 그라포를 인용했죠. 이게 그라포예요. 기록되어진 말씀 그냥 그라포. 홀리 바이블이 아니에요. 요때는 성경 홀리 바이블이 아니고 그라포예요. 제가 이제 하나씩 찾아서 다 보여드릴게. 그랬더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말할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이게 어디서 인용돼요? 시편 91편 11절 12절. 그러니까 마귀도 뭐를 인용해요? 그라포를 인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대 마귀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말씀. 예, 북의 싸움이야, 북. 이게 그라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라포. 지금 이 말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말씀이라는 말이 사실은 지금 너무나도 오용이 되어 있고 광범위하게 지금 잘못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책의 싸움이라고, 그라포의 싸움이라고, 기록되어진 것의 싸움이라고. 예수도 여기서 인용을 하셨고 마귀도 여기서 인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마귀가 인용할 때는 이게 참 돌맞을 각오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북을 인용했을까요? 아니면은 홀리 북을 인용했을까요? 예? 무엇을 가지고 인용했을까요? 북을 인용했을까요? 홀리 북을 인용했을까요? 그치요? 그치요? 왜냐면 이때 당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기 이 제사장은 북을 읽었어요? 홀리 북을 읽었어요? 홀리북으로. 예. 그리고 이 마귀는 누구를 대변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이때 당시에 신앙인들, 유대교인들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이걸 인용하는 거죠. 홀리 북을 인용. 근데 예수는 이걸 빼버리고 지금 인용해버리는 거죠. 이거 이해가 돼요, 지금? 네,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은 홀리북을, 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왔냐면은 이걸 다시 쓰고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 하나 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홀리북으로 인용하는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뭔가를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뭔가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북에다가 홀리를 덧붙여서 끊임없이 그걸 인용해서 백성들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여기가 길이다 저기가 길이다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저기에 메시아가 있다 메시아를 그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죠. 예,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했겠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부서지죠. 예수님은 그것대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거는 우리 마음 안에 예? 우리 마음 안에 뭘 두는 거예요? 홀리를 두는 거야. 보이는 홀리가 아니라 내 마음과 동행하는 홀리를 두는 거라고. 동행하시는 홀리.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보여지는 홀리를 보여줘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마귀가 지금 뭐라고 해요? 인용을 할 때, 이 그라포에서 인용할 때 보여지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사자들, 천사들을 명하여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붙지 하나도 안 다치게 할 거야. 그럼 이 굉장히 높은 데서 뛰어내리니까 사람들이 보고 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하라고 그랬죠. 그 그게 그러니까 뭘 보여주라는 얘기잖아요. 뭘 보여줘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시 들어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 그러니까 뭐를 기록을 안 한 거야? 그렇죠. 표적과 기사를 기록을 그러니까 주로 기록에서 많이 빠진 게 뭐예요? 이게 많이 빠진 거야. 이걸 많이 기록하면 사람들이 뭐를 붙잡아요? 보여지는 홀리를 붙잡는다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보여지는 홀리로 덧입혀진 책을 읽기 때문에 언제나 이 사람들이 만나는 게 누구를 만나요? 예, 그렇죠. 자기 욕심을 만나.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누가 몰려들어요? 욕심쟁이들이 몰려들죠.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누가 몰려들어요? 욕심 가득한 사람들이 몰려들죠. 이거 소원 들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축복받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와르르 몰려다닌다고. 기적 일어나는 곳에. 안 그래요? 정상적인 데는 이런 사람들 안 몰려들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니 기록되어진 바에서 주로 빼는 게 표적과 기사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 그래프 안에는 뭐가 많이 빠져 있는 거죠. 마지막에 21장에도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썼는데 21장 마지막 절도 이렇게 썼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 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엄청나게 뭔가를 많이 하셨어. 뭘 많이 했어요? 표적과 기사.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기록 뺐어. 성경에 이것만 가지고도 성경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뭐가 됩니까? 기록되어진 바. 그래프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그 그래프를 읽을 때마다 표적 기사를 하나도 안 빼고 다 써놨으면 우리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생명을 만나요? 아니면은 내 욕심을 만나요? 내 욕심을 만나요. 그렇지. 그거 빼려고 그런 거지. 그래서 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책을 그라포라는 책을 읽을 때 그럼 이 홀리는 홀리북으로 읽잖아. 홀리북 성경으로 읽을 때는 사실은 사람들은 이 홀리에다 뭐를 더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예? 책을 왜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냐고. 예? 예, 표적과 이 빠진 부분을 온전히. 그래서 자, 똑같이 출발을 했어. 어떤 교회하고? 예, 김기동의 성락교회하고 우리 프로슈크마이 교회가 똑같이 출발을 했어. 그럼 어디가 부흥하겠어요? 성밖에가 부흥하죠. 당연하죠. 왜? 귀신 쫓으니까. 아, 그러니까 홀리가 보여지니까. 예, 거기서 오신 분이라. 귀신 쫓으니까. 우리는 홀리가 보여져야 안 보여져요. 보여줘요. 그게 문제야. 우리는 홀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홀리를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 거기는 홀리를 보여주고, 목사는 홀리를 보여주면, 자,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이 나오는데, 아유, 이제 좀 지친다. 이제 몸이 막, 제가 목소리도 그냥 엄청 크게 해가지고 에너지가 딸리는데. 기록되어진 바, 이게 그라포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홀리를, 자, 홀리를 보여주느냐, 보여줌이냐, 홀리를 살아감이냐예요. 홀리를 보여주면 여기는 부흥해요. 목사도 신처럼 업이 돼요. 그래서 아니 80대 목사하고 20대 아가씨하고 둘이 같은 방에서 뭔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20대 아가씨가 80대 목사를 뭐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왜냐면 홀리를 보여주니까. 홀리를 보여주잖아. 근데 예수한테 홀리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그걸 보여줍니까? 뭐를 보여줘요? 홀리를 안 보여주고 그냥 그라포를 보여줘. 기록되어진 바를 보여줘. 맞죠? 그럼 그라포에서 예수도 뭐를 빼려고 그런 거예요? 홀리를 빼려고 그런 거죠. 안 보여준다니까 예수는. 마귀가 보여달라고 할 땐 절대 안 보여주고 당신이 보여주고 싶을 땐 보여줘 그냥. 이게 아이러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할 때는 안 보여줘요 홀리를. 그리고 예수는 안 보여주지만 사실은 뭐로 보여줘요? 살아감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삶으로. 삶으로 보여주시고 여기는 각종 표적과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고. 표적과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는 삶으로 보여주시잖아. 기독교에서 지금 뭐가 빠졌어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 사랑함이 빠졌잖아요. 근데 뭐는 엄청 잘 보여줘요? 표적과 기적. 이제는 표적과 기적도 보여주던 시대가 끝났어. 김기동이, 이재록이 다 이제는 거의 감옥에들 가시고 이제 그 세대는 거의 다 정리가 됐어. 표적과 기적이 안 나타나니까 지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노력하잖아요. 정권 교체로. 지들이 인위적으로 막 만들어서 힘으로 막 밀어붙이려고 하잖아. 자기네들이 그 정도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하나님 앞에 하룻강아지들이 뭐 무서운 줄 모르고. 자,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이 열심을 낼까요? 이쪽 사람들이 열심을 낼까요? 예? 이쪽 사람들이 열심을 내죠. 어떤 행위에 열심히 나. 근데 사실은 어디가 더 열심히 나와야 돼요? 아래쪽이 더 열심히 행위가 더 열심히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진짜 열심히 나오는데 여기는 열심히 아직 복음으로 안 들어온 거야. 여기서 보여주는 행위는 뭐예요? 종교심이라고 그래. 이걸 종교심. 종교심에서 보여주는 행위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누구하고 상관이 있냐? 마귀하고 상관이 있다. 마귀가 보여달라니까 다 보여줬잖아. 마귀하고 상관이 있다?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열심은 아니 왜 열심이 없어 진짜? 여기서 보여주는 열심은 종교심이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열심은 예? 진심이기 때문에 아직 진심이 뭔지를 모르니까 못 보여주는 거예요. 진심을 만나면 진심으로 열심히 생긴다고. 근데 진심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심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이쪽의 종교심의 행위에 지쳐 나가 떨어졌는지 그냥 잠자는 자들처럼 누워 있는 거예요. 진심에 대한 열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라퍼를 읽더라도 기록되어진 바를 읽더라도 아직도 종교심으로 읽고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진심으로 읽질 못하고 있는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열심히 안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안 나오는 거야. 뭘 좀 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는 뭐 좀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날 사람들이 절반 이상 나가. 뭐가 종교심 버리려고 온 데는 맞는데 여기서 배워야 될 건 안 배운다고. 뭘 배워야 돼요? 진심을 배운다고. 아버지의 그 마음 그 가득히 담겨있는 진심을 배우면은 진심의 이 행위가 우리에게 나온다고. 제가 요새 이제 건강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기억하기에는 10살 이전까지는 건강해 본 적이 없어요. 하늘이 그냥 노래. 앉았다 일어나면 노랗고 놀아다 보면 이렇게 어느 순간 보면 바닥에 내가 누워있고 맨날 현기증 나서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나이 50 넘어 최근 얼마 사이에 그런 현상이 어렸을 때 그 힘듦이 지금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속에 뭐가 있냐면 이 진심이 아버지의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 이 열심으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 성경 공부해서 업로드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게 제일 행복해. 행복한 열심이야. 여기도 행복한 열심이지 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종교심이니까. 그걸 행복으로 여기고 있고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열심으로 살고 있고. 진심이 있습니까? 그라포에 빠져 있는 게 뭐가 빠져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자기 욕심 내지 말라고 표적과 기적에 빠져 있다고. 그러면 이 빠진 목적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 만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 홀리 순수한 깨끗한 마음을 만나서 진심으로 이제는 살아가라고 진심으로 살아라고 그랬더니 도로 욕심으로 다 자기 욕심으로 가버려. 도대체 복음이 어딨냐고.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들으면서도 결국엔 돌아가는 자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가버려. 오늘 주선의 성도님 우리 중보기도 대표로 중보기도 하는데 목사님의 외로움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 눈물이 왈칵 나면서 현기증 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이 종교심으로 모여있는 데는 언제나 흥황한다고 막 욱싹욱싹 아주 그냥 북적북적하고 신나. 뭐 자리 하나만 나면은 여전도 여자 서로 하겠다고 난리고 주방봉사 서로 하겠다고 난리고 우린 밥 먹자고 했더니 투표했더니 오늘은 밥 먹지 맙시다. 다들 다 힘들지. 근데 이거 어디로 갔냐고 도대체. 종교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에게 진심을 만나자고 했더니 진심으로 들어와 첫 끝났지만 진심으로 나오는 이 열심이 없다고. 당신들에게 신앙이 있냐고. 진지하게 되물어 보자고요. 자유를 조금이라도 줬더니 와, 종교적 열심으로는 온 가족을 막 끌고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면서 열심을 내고 사는데 진짜 진심으로 살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니 진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텅 빈 7 귀신 들어가요. 종교심, 욕심이 더 들어가.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제가 7년 만에 이런 설교 한번 해봅니다. 7년 만에. 사실은 이런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전달을 했더니 사람들이 끝까지 어디로 가냐면 지식 챙기고 가지. 우리 교회 와서
지식을 챙기고 와, 지식. 이 지식을 챙겨서 지식으로 탑을 쌓아. 지식에 지식을 쌓고 지식에 지식을 쌓고 지식에 지식을 쌓아가지고 이야 하나님만큼 높아졌구나. 네, 바벨탑 쌓고 가. 7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설교했던 게 지식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좀 살아가 보시라고요.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